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만 소리 들리고 여기 하나도 안 들려. 여기 사람이 두 배인데 여기밖에 안 들려요.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푸신 하나님. 이 말씀의 비유를 보통 뭐라고 해요?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헤프시다 라는 뜻은 헤프다라는 뜻은 펑펑 쓰다, 낭비하다 라는 단어예요. 탕진하다라는 말과 같은데 모두 다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펑펑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모두 써버렸을 때 우리는 헤프다 또는 탕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탕진 재미라는 용어도 있죠. 모두 다 탕진하는 그 재미를 누린다는 그런 탕진 재미라는 용어도 있는데 오늘 제목이 헤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헤프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오늘 본문 1장 2절 15장이죠.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듣던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부정한 자들과 같이 함께 한다고 질투한 게 아니고 같이 한다고 불편하게 여기던 못마땅히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세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비유는 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비유예요.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을 새도록 찾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해서 함께 잔치를 하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그 주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예요. 당시 아까 전에 보여줄래요? 저거의 반이 하루의 일당이었대요. 그럼 저거 하나는 이틀치 일당이에요.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 6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저거를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을 끝까지 찾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때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요? 그런데 이 동전을 찾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불러서 마을 잔치를 해요. 동전 하나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5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5만 원 하나 찾았다고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30만 원짜리 잔치를 해요. 정말 경제적인 논리가 많지 않죠? 전사님도 수학여행으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동전이 떨어진 거예요. 500엔짜리 동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500원 떨어지면 찾을 것 같아요? 찾기야 찾겠죠? 근데 5분 동안 안 찾으면 못 찾을 거예요. 안 찾고 포기할 겁니다. 왜냐? 5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저 500엔짜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 9,000원? 아 5,000원. 그쵸? 5,000원 6,000원 가까이 해요. 환율 따지면. 여러분들 5,000원 6,000원 떨어지면 안 찾을 거예요? 그 배 전체를 뒤져서 찾았어요. 한 30분 동안 찾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 드라크마라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 주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인이 양과 동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천국에서의 기쁨이라고 또한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축복합시다. 너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기요. 저기요. 자, 오늘 날씨가 안 좋았으면은 기상청의 관측대로 안 맞았으면 내가 여러분들의 그 분위기를 인정을 하겠는데 기상청 틀렸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밖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도 나빠서는 안 됩니다. 자, 옆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너 때문에 기뻐하실 거야. 저기요. 여기 비 와요 지금? 여기만 비 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할게요. 한 아빠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아빠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유산 줄 거 있잖아. 그 나 미리 좀 땡겨줘봐. 어차피 줄 거잖아. 여러분의 아들이 그러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아들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이라 그랬냐면 돌로 쳐 죽이래요. 돌로 쳐 죽여도 이런 아들은 괜찮다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 아빠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패드립이라고 하죠. 페류나 뭐 패드립 이런 말을 써요. 시온이가 커가지고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미리 죽을 거잖아. 당연히 죽는 거잖아. 그치? 인생은 그래. 당연히 죽는 거니까 그 유산 좀 미리 좀 줘봐. 얼마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좀 줘봐. 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아빠의 죽음까지 생각해 주다니.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야죠. 맞아야 됩니다. 그런 패드립을 치면 맞아야죠. 성경에서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 달라고 하자 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줍니다. 그리고 13절 어떻게 되냐면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떠납니다.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독립을 했으면 잘 살면 좋겠지만 그 아들이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요. 창녀를 구매한 데도 쓰고 자기 술 마시는 데도 쓰고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 다 사고 허랑방탕하게 써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쓰는 그 말 탕진잼이에요. 다 써버렸어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즐겁게 살았다니 나는 오늘만 산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았다니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가 됐어요. 거기다가 14절 흉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돼지 농장 주인한테 빌붙어가지고 돼지 농장을 관리하는 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가 가난하게 됐으니까 돼지 농장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돼지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더러운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까이 가서도 안 될 동물이고 죽었을 때 근처도 안 가고 먹지도 않아야 할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돼지를 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슬퍼요? 삼겹살 구이를 모르고 목살을 모르고 그 맛있는 항정살을 모른대요. 이 얼마나 처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불쌍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로 돼지를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돼지를 관리하는 직을 맡은 거예요. 생전 자기가 이 부정한 돼지를 관리할 거라고, 아니 근처에 갈 거라고 생각했도 못했던 둘째 아들이 그 돼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돼지 열매를 먹어요. 16절에 보면은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한대요. 쥐엄 열매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죠. 보릿고개라고. 보리를 그 시기에 보리를 마지막으로 조금씩 먹어서 그거를 버틴다. 그 시기를 버틴다. 그걸 보릿고개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쥐엄 열매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이거를 먹으면서 버티는 게 쥐엄 열매였어요. 그걸 돼지가 먹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7절 보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떤 사람은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 아니에요. 그냥 돌이켜 본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거 그냥 뒤돌아본 거예요. 회개 아닙니다. 그냥 돌아본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돼지 얼마나 먹고 있는 처지를 보게 된 거예요. 부자로 살아갔던 그 내가 거지꼴이 된 걸 이제 돌아본 거예요. 회개 아닙니다.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18절 19절. 내가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종으로 살 테니까 받아달라고 하면 아빠니까 날 버리진 않겠지. 날 종으로 삼고 나에게 화를 내긴 하겠지만 나를 버리진 않겠지. 작전을 짜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주겠지. 작전을 짜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아빠를 딱 비춥니다. 아빠는 부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유산을 많이 줄 만큼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부자는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고 엄청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가요. 내 아들이 저기서 조금만 보이니까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왔어! 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갑니다. 내 체면과 내 지위는 상관없이 그냥 뛰어가요. 맨발로 뛰어서 입을 맞추며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냥 왔니? 그냥 뽀뽀하는 게 아니고 왔어! 왔냐? 야, 잘 왔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준비한 말 해야 되잖아. 내가 작전을 짜왔으니까 이거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21절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부르는 게 너무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이 이상한 말 하면 어떻게 해요? 들은 척도 안 하시죠. 그냥 할 말 하십니다. 여기 아빠도 똑같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빠
내가 아버지 내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닥치고 아빠는 야 형들아 이리 와봐. 얘한테 좋은 반지 주고 좋은 옷 주고 좋은 신발 신겨. 얘 내 아들이야. 아들이 준비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서 같이 먹고 즐기자고 해요. 같이 먹고 즐기자고 어디 나왔어요? 첫 번째 비유에 나왔었고 두 번째 비유에 나왔고 세 번째 비유에 나왔어요. 아들이 준비한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아빠는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신발을 안 신던 사람은 종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줬다는 건 종에서 다시 신분 전환을 이야기해요. 아들의 둘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누가? 그 아빠가.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든 간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뻤던 거예요. 그냥 기뻐서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줍니다. 그냥 돌아왔다는 사실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빠를 통해서 누굴 나타내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갔습니다. 저 아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나라로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 텐데 왜냐? 난 아들이니까.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평생 누리며 살 텐데 우리가 자유롭고 싶다고 죄를 짓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것처럼.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롭게 살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보려고 사람도 사귀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 탕진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혼자 해서 채워질 수가 없구나. 인간이 완벽할 수 없구나. 스스로 돌이켜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둘째가 아빠한테 갑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끝까지 자존심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존심 버리지 않고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좀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나 좀 받아주기만 해달라는 그 작전을 짜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님한테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짧은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아, 아빠가 나 혼내면 어떡하지? 아, 아빠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아빠가 너 쫓아내면 어떡하지? 야, 꺼져. 너 내 아들 아니야.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를 종이라고 하면 아빠가 그나마 좀 종이라도 시켜주지 않을까? 종이 되면은 지금보단 생활이 낫지 않을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맨발로 달려와서 뽀뽀하고 안아줍니다. 아빠는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내 아들이 돌아왔던 그 사실만으로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회개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유초등부에서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아버지처럼 기다리시고 너희가 돌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이야. 양 99마리를 버리고 가는 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5만 원짜리인데 그걸 찾느니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5만 원짜리 동전 하나 찾았다고 몇백만 원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던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까 1절 2절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아빠 같으신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다치진 않았나? 내 아들이 문제가 있지는 않나? 오매불망 뒷모습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한테 막하고 정말 패드립을 치면서 자신의 품을 떠났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아빠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은 다른 곳에 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폈습니다. 하나님은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한테만 탕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 탕진하고 싶어서, 해푸시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셨던 그 아빠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더한 것도 주신다고 했던 분이에요. 거진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은 정말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돼지를 키우면서 죽었던 내 자아가, 내 모습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회복됐다고요. 아무 대가 없이 부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가서 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이 아들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이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을 누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빠한테 막 하고 갔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달려들어서 그 아들한테 돌을 던져도 괜찮았다니까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럴까봐 아빠는 달려갔던 거예요. 누가 혹시 이 아들을 죽이지 않을까, 내 아들을 죽이진 않을까, 내 아들 돌에 맞아 죽진 않을까, 달려가서 그냥 품었어요. 내가 이 아들 용서했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용서했으니까 당신들 돌 던지지 마세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서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을 그 누구보다 기다렸고, 그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빠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먼 나라에서 돼지 먹이조차 먹을 수 없어서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딴에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고생했지?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너와 이제부터는 너랑 함께 할게. 내가 이제 다시 너를 놓치지 않고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 할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다시 내 아들이라 불러줄게.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게 주시는 거예요. 거지 같은 손가락에 정말 그 돼지 열매를 만지고 돼지를 길렀으니 얼마나 손이 더러웠겠어요. 그 손에 가장 이쁘고 귀한 반지를 끼워주고 돼지 똥에 가득 묻은 그 누더기 같은 그 옷을, 거지같이 사느라고 너무 더러웠던 그 옷을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맨발로 걸어다니느라 온갖 피와 온갖 더러운 흙과 쓰레기가 오물이 묻어있는 그 발에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셔서 이 아들이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헤프게 다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알랑방구 껴서, 내가 기도회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말씀 많이 읽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건 종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아빠한테 더 잘 보여서 더 많은 돈 얻어야지 아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아들은 그 아빠께 다 내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걸. 하나님한테 잘 행동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종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가 내 부모님도 만족 못 시키고, 내가 내 친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가 내 애인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내 애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생각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앉아있는 우리 성장교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공짜로 받으신 친구들, 아들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돈 내면 내가 구원해주겠다, 돈 많이 내면 내가 너를 죄를 사해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이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짜로. 아들이니까. 공짜로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헤프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고요. 종처럼 매일 쭈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종처럼 매일 그렇게 하나님 뭐 좀 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징징대지 말고,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처럼 누리면서 마음껏 펑펑 쓰면서 그 은혜 안에 뛰놀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이 죄인된 나를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구원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 누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해서 아들을 품었던 그 아빠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기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힘들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